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감당하게 하심은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당하게 하심은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무렵에 그때 당시의 상황은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정을 받고 또 풍성한 열매, 가는 곳마다 또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때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 아래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타겟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혈안이 됐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때였었어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환경을 너희는 굴복하지 말아라.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 믿고 전진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인 거죠. 그게 자녀다운 삶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또 권면하는 이러한 삶을 너끈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같이 즐겁게 또 음식도 나누고 교제를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초대를 하는 그런 뉘앙스하고는 지금 이 구절에 쓰여져 있는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가 멀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로마 제국의 곳곳에서 이 핍박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면 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탄압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니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가진 것 없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는,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고 그 중에 바울이 있었고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진 게 있나요? 헐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잘 곳은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숙박시설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의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타겟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곳 하나 편하게 잠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집안으로 맞이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풍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삽시다. 그렇게 이리저리 유랑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인다. 이것이 대접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원뜻이에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삶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나눠요. 가지고 있는 것, 그거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지금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인 거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원망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망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형제 자매를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해서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처럼 가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져요, 머무는 시간이.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비를 마련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원망, 불평. 왜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또 줘야 될 것이 많지? 이런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원망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원망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도 기쁨으로 감당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것이 생각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친인척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일을 하는데 자꾸만 내 시간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좀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내 가족들의 필요도 좀 채우고 싶은데, 또 비용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이렇게 지출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마음이 뒤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것 원망 없이 하라. 다른 말로 하자면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내 것이 갖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내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아쉬워지니까 원망의 마음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이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또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 아니겠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섬길 수 있는 힘, 능력, 생명, 재물, 지혜, 능력, 또 명철함,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줘서 지금 너가 감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감당한다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지 못하겠냐? 너의 마음 쉴 수 있는, 너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너의 삶을 이끌어 줄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나에게 베풀어 줄 것을 믿고 베풀어, 기쁜 마음으로 섬겨, 넉넉하게 섬겨.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고 있는 것, 시간, 물질이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것, 그러한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마음껏 사용해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은사가 생각이 나죠.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은사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사,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감당하고 서로 그것을 도우라고 하는, 섬기라고 하는 차원의 은사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지금 가리켜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은사라고 우리는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은요, 배고픈 사람만 보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요, 배고픈 사람은 일단 먹이고 봐야 돼요. 배불리.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지저분한 걸 못 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유독히 가는 곳마다 그분은 쓸고 닦고 이렇게 고치고, 하여튼 그쪽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어린아이들만 보면, 어떤 분들은 유스아이들만 보면, 어떤 아이들은 좀 청장년층만 보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 또 각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꾸 마음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다 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는데 함께 따라 붙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 두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죠.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의 것인데 잠시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너가 좀 대신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그 맡기는 그런 관리인,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앞부분에 수식어가 붙어있죠.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페를 운영해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는 주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무 그 사장님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최고의 품질, 최고의 맛을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고객들에게. 그것이 그 목적이 되고 또 운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시 관리인한테 맡기고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맡겼어요, 그 관리인한테. 근데 관리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은 술을 좋아해요. 술을 찾아요. 그래서 매출을 이번 기회에 확 올려야 되겠다, 이윤을 좀 창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팔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예상대로 엄청난 매출을 올린 거예요. 선한 청지기 맞을까요?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것,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구약에 있어서의 성막제도, 다윗이 세운 그런 어떤 성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식양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세상적으로 그것이 보잘것없이 작고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번제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손이 다선 안 돼요. 자연석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나 사람의 정을 가지고 깎거나 그런 사람의 공로가 단 0.01%도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대로, 그건 선한 천직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인을 사랑하고요, 아무리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인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칭찬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나가세요. 또 우리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서 필요가 달라져요. 그때 그 시간에 공급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시나요? 저도 거기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너가 이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고자 하느냐, 같은 마음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순종의 마음으로, 그 영역이 어떠한 영역이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받고 거기에 애를 쓰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서로 또 봉사를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은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당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맡겨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맡겨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항상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죄성이 있거든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보충하고 보완하라고 돕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거예요. 그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 이야 우리는 모든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해서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어요. 곡해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 귀를 기울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만 청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청지기 직을 주셨잖아요. 그게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을 맞추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뜻, 조화로운 마음, 화평의 마음, 이걸 반드시 주시거든요. 우린 그것을 쫓는 거예요. 따를 뿐이에요. 찾을 뿐이에요. 함께 찾습니다. 내 의견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찾아서 하나님 어떤 것이 가장 좋으신가 하나의 의견을 모아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의사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정해지게 되면 따라갑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라가죠.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모두가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맛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점점 다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내 생각이 조금 모자랐네. 내 생각이 조금 빗나갔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점점 더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그래서 이 형제가 참 귀해.
저 자매가 정말 귀해. 하나님도 알아가고 형제 자매들도 알아가고 성령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조화롭게 그 기쁨을 함께 맛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라나요.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자그마한 영역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선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주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어요. 내 것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단해져요. 여유롭지 못해요. 풍성함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겠지. 자유로워요. 그리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함께 맛보면서 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닌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대단한 일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 그 존재 자체. 오늘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참 기가 막히게 반주를 해주시는 그 두 곡이 다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 항상 아름다워라, 그 찬양,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함께 나아갈 때 인생의 열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맛보게 돼요. 기쁨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선한 청지기들로 우리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이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선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이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여기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1차의 의미는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떤 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좀 더 확대적으로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표정 하나, 말 하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표정으로 표현이 돼요. 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말이 안 나갑니까? 아니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격려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을 하나 하는 것, 표정 하나 하는 것마다 저 자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저 형제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격려가 될까? 자꾸만 듣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세워줘요. 그래서 좀 낙심이 되다가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힘이 나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말을 하거나.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줘요.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아픔을 줘요.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것이 흘러나오고 말을 통해서 언어 생활, 표정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말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잖아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죠. 작년하고 올해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죠. 올해와 내년 모습이 달라져야죠. 그게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나이가 먹으면 자라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주저앉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라나고 발전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라남이 없다면 그건 뭔가 이상하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좀 더 나아가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생각하려면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이거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는요, 어떤 실수를 많이 범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또 경험이 많아서 나에게 맡겨주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수준에 맞출 수 없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 빚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여지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라나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마음을 주세요. 이상하다, 이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가정을 통해서든 생업을 통해서든 어떠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재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 분별력, 지혜, 또 할 수 있는 여력, 여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수준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일들을 이루는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서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 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능력,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들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신태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십니다. 감당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살았어, 모든 하느님들마다 너가 부지런히 올려주는 것 나 정말 기쁘게 받았어, 너와 함께 마음을 시원히 일했다고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일했다고 그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도 증거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전도하고, 무엇을 통해서 자녀들 양육하고, 무엇을 통해서 선교지에 가서 뭐 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좋아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녀에게도 한번 들어봐.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가 이런 일이 있어서 죽을 것 같았어, 죽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박히고 그 흘려보내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 보혈이 흐르고 있잖아요.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잖아요. 의지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형제님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건강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힘있게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사랑하세요. 자매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덧입은 인생,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로 북돋아주면서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북돋아주고 서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다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말하는 거 행동 하나, 아버지 봉사하는 건 하나,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은 주님밖에는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마음껏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인도하시는가 체험하고 목도해서 만날 때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자그마한 것 하나 아버지 함께 나누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